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해답이 나왔죠. 그 빛이 뭐예요? 착한 행실이에요. 왜 아까 제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 너희가 아무나 교회 다니는 사람, 아무나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 아무나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니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빛이 아니라 가서 후레쉬를 진짜 비춰줘서 빛이 아니라 가서 막 무슨 그 세상적인 지혜를 막 가르쳐줘서 그 빛이 아니라 너희의 착한 행실, 의로운 행실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의로운 행실이 뭐예요? 핍박을 받으면서도 해야 하는 의로운 행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의로운 행실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고 자기 죄에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온유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그냥 의를 찾아서 옳은 일을 찾아서 어떻게든 행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되고 긍휼히 여겨서 다른 사람들 용서하고 참아주고 견뎌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음이 정결해서 다른 숨은 목적이나 거짓이 없는 사람이 되고 화평하게 하는 자, 다른 사람이 자기를 때려도 복수하지 않고 참고 견디고 오히려 그 사람을 용서하고 화평케 화평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 그런 모든 것을 행하는데 핍박을 받는 한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사람,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빛이에요. 마태복음 5장 계속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이게 이제 정말 교회에서 많이 얘기가 되는 빛과 소금, 소금과 빛이라는 그런 널리 알려진 그런 구절인데 오늘 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구절을 살펴보기 전에 말씀드릴 것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는 13절이고 나머지 14, 15, 16절을 나누어서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절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애통하는 자가 되라, 온유한 자가 되라,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마음이 정결한 자가 되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되라, 여기까지 얘기를 했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제 11절에 너희가 됩니다. 12절에도 너희가 되죠. 그리고 그 너희가 바로 13절에 또 너희입니다. 그래서 그 너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따라오는 사람이에요. 아, 그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돼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그 구원을 위한 그 구원의 길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10절부터 12절까지만으로도 얘기를 하더라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각오가 안 돼 있는 사람, 즉 핍박을 받으면서까지도 의를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믿음이 아직 생기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 너희에 해당되지 않아요. 오직 여기 12절에 보면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그러한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너희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너희예요. 그거를 주의하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빛이니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만 한다고 아무 그런 삶의 변화도 없고 삶으로 나타나는 것도 없고 인생의 어떤 다른 사람들의 삶의 어떤 덕이나 모범이 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생각만 한다고 해서 세상의 빛이니 소금이니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너무 남용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이제 들어보시면 남용할 수 있는 말이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안 되는 말이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여기서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이란 게 있는데 세상이 소금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에요. 세상은 여기서 이제 원어를 보면 앞에 한번 나왔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그랬는데 그 땅하고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땅, 세상, 지구 또는 그 영어로 하자면 world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물론 땅은 흙으로 이루어진 어떤 그런 지질학적 그 구성 요소를 얘기하죠. 지구라고 할 때 우리가 지구 그러면 행성 어떤 태양계에 속해 있는 어떤 행성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 그런데 꼭 그런 뜻으로만 쓰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세상 world 얘기하면 그것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세상에 관심이 있는 거고 세상이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세상, 인류, 세계 이런 뜻이죠. 그 사람들에게 소금이라. 이렇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은 이제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죠. 세상에 왜 소금이 필요한 것인지, 도대체 세상의 소금, 진짜 소금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소금과 같은 존재라는 뜻이죠.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아직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여기서 세상의 소금이라는 게 세상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어떤 존재다 하는 그런 뜻으로만 일단 생각하고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잘못 사용하게 되는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구절입니다. 사실은 그 구절이 문제가 아니고 번역이 문제죠. 성경 원어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이나 번역이 문제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어요? 실제로 소금이 맛을 잃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소금을 고열로 아주 오랫동안 고열로 가열을 하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식혔다 가열했다 식혔다 가열했다 하는 그런 과정을 어떤 그 철을 재련하는 과정에서 소금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소금은 나중에 보면 허옇게 떠서 소금기는 없고 그 소금 모양만 있지 그 소금의 그 맛은 없다, 짠맛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금이 소금기를 잃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는 일이라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근데 여기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이 말을 원어를 보니까, 성경의 원어 그리스어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맛을 잃으면이 바보가 되면 그런 뜻이에요. 맛을 잃으면이라는 것은 오직 마태복음, 마가복음 여기에 이 구절과 비슷한 구절이 마가복음에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는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고, 보통 그 말은 다른 부분에서 다른 문학 작품이라든지 다른 데서는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바보가 된다는 뜻이에요. 어떤 것이 그 기능을 잃고 바보같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바보가 되듯이 우리가 텔레비전이 뭐 이렇게 안 나와서 전기가 아니면 내부적으로 무슨 고장이 나서 안 나오면 그냥 바보같이 돼버렸다 이런 표현을 가끔 쓰죠. 멍청하게 멍청한 아무 쓸모 없는 것이 돼버렸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바보가 되면 이런 뜻입니다. 본래는. 또 그것만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뭐 근데 그거는 그게 맛을 잃으면이라 그런 것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바꾸어서 할 수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예요.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게 좀 오해를 일으키죠. 영어 성경은 그 ESV English Standard Version 같은 경우는 제가 보는 그 버전 같은 경우는 How will it be restored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마치 짠맛을 어떻게 다시 회복하겠느냐 이런 뜻으로 해놨는데 원어 성경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한국 성경도 마찬가지죠.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게 애매하죠.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소금 자체를 다시 짜게 영어 성경이 말하듯이 그 맛을 다시 restore 다시 짠맛을 회복시키겠느냐?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오늘 원어 성경을 자세하게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무엇을 짜게 하리요? 이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 뭘 짜게 만들어 줄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소금이 맛을 잃었으니 소금기 짠맛을 잃었으니 이제 뭘 짜게 만들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구절하고 잘 연결됩니다. 그래서 후에는 그렇게 되면 그런 뜻이죠. 아무 쓸데가 없다. 이거. 아무것도 짜게 만들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짜게 만들 수 없으니까 소금으로서는 더 이상 쓸모가 없죠.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 재련소에서 쓰는 그 소금도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그 소금으로서의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퍼내 가지고 길바닥에 뿌린답니다. 밟힐 뿐이니라.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봤는데 첫 번째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소금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는 소금이라 그랬는데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소금이라 그랬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무슨 역할을 한다는 것인가? 어떤 존재라는 뜻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문이 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러니까 소금기를 입고 나면 쓸모가 없게 돼서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이. 이건 뭐 우리가 쉽게 이거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과연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크리스천들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해야만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4, 15, 16절이 그 속에서 거기서 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한 문단이죠. 한 패러그래프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한 패러그래프인데 패러그래프에서 13절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그 토픽 센텐스 역할을 하는 거예요. 토픽 센텐스, 주제문이라고 우리 한국말로 부르죠.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이렇다라고 그 영어로는 thesis, 주제문을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본문에 해당하는 그 패러그래프의 본문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14, 15, 16절을 보면 이제 그 세상의 소금이 된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 그 다음에 밖에 버리워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예, 맞습니다. 짠맛을 잃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짠맛을 잃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도 알게 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이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비유를 했는데 이제 그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빛을 비유로 드는 겁니다. 세상의 빛이라. 왜냐하면 빛은
소금이 세상에 대해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보다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않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동네가 산 위에 있으면 숨길 수가 없죠.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산 위에 있으면 금방 눈에 뜨이죠. 그런 것과 같이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등불을 켜면 집을 밝히려고 등불을 켰으니까 말 아래, 즉 이렇게 물건을 재는 곡식을 이렇게 재는 말 있죠.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촛대라든지 등대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여기 보세요. 빛을, 그러니까 등불을 켜서 높은 데 올려놓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춘다 이거예요. 빛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그 빛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빛을 주는 겁니다. 등불은. 그죠? 그 등불을 켜서 높은 데 두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서 필요한 빛을 주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추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빛이 없으면 볼 수 없어요. 낮에는 볼 수 있겠지만 그 태양빛이 있으니까 밤에는 그 등불이 없으면 볼 수 없어요. 어떻게 돼요?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집안에 사람들이 있는데 정전이 갑자기 됐어. 아무 불이 없어. 요즘에 얼마 전에 우리 집도 정전이 됐는데 아무 불이 없어. 그다음에 아무것도 안 돼. 촛불을 찾을 때까지 또는 이 랜턴을 찾을 때까지 빛이 없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정상적으로 평소와 같이 움직일 수가 없죠. 어디 부딪힐까 봐, 또는 뭘 다치게 할까 봐, 뭘 이렇게 넘어뜨릴까 봐 조심조심해야 돼요.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눈을 뜨고도 눈뜬 장님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더듬더듬. 누군가 이렇게 빛이 있는 상황에서, 누가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러고 다닌다면 바보 같죠. 그러니까 바보라는 그런 어떤 지능이나 이런 것과 그런 것과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뭐냐면 정상적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정상이 아니에요. 비정상이에요. 그거는 으르르 다녀. 빛이 없으니까.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미안한 얘기지만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 사람이지만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살면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일 텐데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죄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바보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하는 말입니다. 성경이. 성경에서 바보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찾아봤는데 시편 14편 1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 바보죠.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어리석은 자, 바보. 바보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그 삶이 corrupt, 부패하고 소행이, 행하는 행위가 가증하여 evil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악하다는 뜻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좋은 일을 행하지 않아요. 바보는. 물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바보같이.
세상 사람들은 바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왜? 세상 사람들은 그 세상의 연락에 빠져 살아요. 세상적 욕망을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을 말로는 인정하는 사람도 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지 않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아요. 온유하지 않아요. 겸손하지 않아요. 또 애통하지도 않아요. 자신의 죄 많은 삶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엔 바보 같은 거예요. 바보예요. 바보예요. 그냥 바보예요. 마치 빛이 없는 데서 사는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어둠 속에 사는 그런 어떤 그런 것들, 아주 전혀 빛이 없는 막 수백 미터 바다 밑에 이런 데는 빛이 전혀 없다 그래요. 그런 데서 사는 동물들처럼 눈도 안 보이고 뭐 그냥 느릿느릿 이렇게 사는 어떤 그런 거예요. 그런 이미지가 저에게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런 데에다가 크리스찬은 뭡니까?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랜턴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깃불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세상의 소금이라는 뜻이 다른 뜻이 아니에요. 그 빛이 없어서 바보 같은 사람들의 인생이 빛이 있어서 새롭게 정말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비추어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6절) 보십시오.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이냐? 빛을 비춘다는 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여기 되어 있죠.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들에게 어둠 속에 사는 바보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는 거라는 거예요. 빛을 비추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 자체가 그 빛이 되어서 그 바보같이 엉금엉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뭘 만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추게 하라. 그래서 저희가 뭘 봐야 돼요?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 그럼 여기서 또 하나 해답이 나왔죠. 그 빛이 뭐예요? 착한 행실이에요. 왜 아까 제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 너희가 아무나 교회 다니는 사람, 아무나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 아무나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니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빛이 아니라 가서 후레쉬를 진짜 비춰줘서 빛이 아니라 가서 막 무슨 그 세상적인 지혜를 막 가르쳐줘서 그 빛이 아니라 너희의 착한 행실, 의로운 행실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의로운 행실이 뭐예요? 핍박을 받으면서도 해야 하는 의로운 행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의로운 행실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고 자기 죄에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온유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그냥 의를 찾아서 옳은 일을 찾아서 어떻게든 행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되고 긍휼히 여겨서 다른 사람들 용서하고 참아주고 견뎌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음이 정결해서 다른 숨은 목적이나 거짓이 없는 사람이 되고 화평하게 하는 자, 다른 사람이 자기를 때려도 복수하지 않고 참고 견디고 오히려 그 사람을 용서하고 화평케 화평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 그런 모든 것을 행하는데 핍박을 받는 한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사람,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빛이에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나 어느 교회 다녀요? 그게 무슨 빛이에요? 나 뭐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말로만? 그게 무슨 빛이에요?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그 바보죠. 거기도 어리석은 자가 나오는데, 바보에게의 잠언은, 즉 옳은 말이죠. 옳은 말, 잠언. 옳은 말은 가시나무 회초리니라. 어리석은 사람이 옳은 말을 앓으면 그걸 다른 사람을 가시나무 회초리로 때리는 것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 옳은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치유해주고, 다른 사람을 더 용기를 주고, 다른 사람을 더 옳은 대로 인도해주고, 성장하게 해주고, 성숙하게 해주고 하는 게 아니라 아프게만 하는 거예요. 가시나무 회초리로 때리듯이. 성경을 안 오라 하고 막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 무슨 교회 다닌다 하고 막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두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에게 잠언은 가시회초리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게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헤어나오겠어요. 오히려 더 어둠 속으로 뒤로 물러 들어가려고 하지. 숨으려고 하지. 정말로 참된 빛을 비춰요. 정말로 의로움을 보여야죠. 정말로 착한 행실, 정말로 선한 그런 행실, 정말로 사랑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정말 사랑하고, 정말 너무너무 그냥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런 걸 보여줘야죠. 그게 빛이지. 아, 저 사람 같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아, 저 사람 같이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 저 사람 같이 살면 정말 구원을 받겠구나. 아, 저 사람 같이 살면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끔 그 사람들에게 그런 행실을 보여줘야죠. 아이고, 저럴 바엔 내가 뭐하러 저런 사람 같이 할 바엔 내가 뭐하러 교회를 가겠어. 저런 사람들 득식을 하니까 난 교회 안 간다. 그게 무슨 빛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어둠이죠. 어둠을 들이우는 거죠.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의 성도들이 귀하고 정말 와서 자기 말씀 듣고 같이 하는 게 귀하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는 꾸짖고 바르게 교육하고 훈육하고 바르게 인도해야죠.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제대로 하지도 않고 있는데 당신들은 빛과 소금입니다. 당신들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목사들이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아, 이렇게 해도 구원받나 보구나. 아, 이렇게 해도 빛과 소금이구나. 아, 이렇게 해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합리화 시켜주면 안 되죠. 정당화 시켜주면 안 되죠. 그 거짓이에요. 왜 그래요? 왜? 한 사람이라도 더 와서 자리 채우게 하려고 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아니야. 본심은 그게 아닐지 몰라도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우리의 자신의 교회를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교회에 그 자리를 몇 명이 채우게 만드느냐, 그게 사역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죠. 자신의 교회에 지금 헌금통에 헌금이 얼마나 거치느냐, 그것이 교회 사역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죠.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제대로 배우고,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믿음이 더 강해지고,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게 그게 목적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그 힘든 신학 공부하는 과정도 겪고, 그 힘든 그 어려운 과정도 겪고, 그 힘든 가난하고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짓말로
무조건 당신들은 빛과 소금입니다. 당신들은 무조건 크리스찬입니다. 당신들은 훌륭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안 된다는 거 그 목사님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죠? 이 착한 행실이 없는 사람은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소금이 무슨 뜻이라고요? 의로운 행실을, 의로운 삶을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걸. 그게 빛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 자체가 빛이에요. 그 사람들의 삶이 빛이에요. 그 사람들의 존재 자체가 그냥 빛이에요. 스스로 내가 빛이다, 내가 소금이다 주장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누가 그런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잘났다고. 여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온유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애통하는 자가 아이고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애통하면서 매일 그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는 빛이요 소금이라고 떠들어댈 수 있겠냐고요. 빈 깡통이 요란하고 빈 수레가 요란한 겁니다. 착한 행실, 이 착한 행실, 의로운 삶이 없이는 빛이 될 수 없어요. 의로운 삶이 곧 빛입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 사람이 정말 저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저렇게 애매한 소리를 들으면서도 끝까지 저렇게 의를 행하는 걸 보니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정말 예수님이 살아 계시구나. 정말 복음이 진리구나. 정말 천국이 있구나. 정말 구원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하는 거죠. 아니 말로만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교회만 다닌다고 하면서 온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도 다를 바 없이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고 누가 그렇게 생각해? 아이고 저런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없네. 하나님 있으면 저런 사람들 가만 놔두겠어? 오히려 하나님 부정하죠. 오히려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들의 생각을 더 강화시켜주죠. 합리화시켜주죠.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성령께서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믿음을 갖게 하고 단 한 명이라도 구원받게 하려고 역사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성령을 돕기는커녕 방해하는 회방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나왔죠. 소금이 짠맛을 잃는다는 거. 소금이 그 맛을 잃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겉은 소금이에요. 교회도 다녀요. 크리스찬이라고 말도 해요. 믿음 있다고도 얘기도 해요. 입을 열면 주여 주여도 하고 예수님 예수님도 하고 하나님 하나님도 해요. 근데 짠맛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빛이 없어요. 빛이 뭐예요? 의로운 행실이 없어요. 그 소금이 소금 그 짠맛을 잃는다는 건 뭐예요? 의로움이 없어요. 의로운 삶이 없어요. 껍데기만 있어요. 몸만 교회를 가는 거예요. 입만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 하나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마음에는 의의가 전혀 없어요. 마음속에 성령께서 살아계시질 않아요. 진정한 믿음이 없어요. 그 사람의 삶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지 천국에서의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교회 왜 가요? 이 세상에서 더 잘 되기 위해서, 비즈니스 파트너 만나기 위해서, 비즈니스 고객들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 더 좋은 무슨 프로그램 없나? 우리 아이들 좋은 신부감 없나? 신랑감 없나? 우리 아이들 뭐 좋은 무슨 여름 캠프
할인 받으려면 가서 있어야 되니까. 또는 거기 목사 무슨 대학교에서 박사했는데 그 사람한테 듣고 아는 척하면 내가 유식해 보이니까. 거기 무슨 장로가 어디 무슨 대학 교수고 어디 하다는데 그거하고 무슨 내가 득이나 좀 봐볼까. 그런 사람들 속에 있으면 나도 좀 잘나 보일까. 거기 목사가 가르치는 것이 성경인지 정말 그 교회 와서 자리 채워달라고 그냥 그러는 감언이설로 하는 소린지 판단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가서 앉아 있으면서 오 여기 좋은 사람들 많네. 내가 사귀어야 될 사람들 많네. 좋은 백 들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많네. 빛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빛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그 바보가 돼서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빛의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자신을 속이지 말고 속지도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제일 정말 안 된 것이 뭐냐면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말 있죠. 그림자 취급당한다. 어딜 가면 무시당하는 거죠. 자기 존재가 자기라고 하는 인간으로서 어떤 존재, 존엄을 가진 그런 존재로서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존중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존재는 인정을 전혀 받지 못하고 그냥 그 어떤 다른 걸로 그냥 그 인정이 아닌 어떤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숫자로 세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학원 사업을 잠깐 하려다가 그만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학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숫자로 세게 되더라고요. 제가 하나가 오면 몇십만 원이 더, 한 달에 몇십만 원이 더. 물론 사업이라는 게 그런 거지만 물론 사업하시는 분들이 학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닌데 제 경우는 그렇더라 이겁니다. 그런 마음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나도 애를 키우는 사람인데 그 애를 돈으로 보는 거예요. 숫자로 세는 거예요. 우리 애가 어디 가서 숫자로 우리 애의 그 인격이 존중받는 게 아니라 그 존재가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 둘,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숫자로 판단을 하고 숫자로 카운트가 된다면 끔찍하죠. 화나죠.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가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정말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어떻게든 자라나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더 구원에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으로서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정말 주 안에 같은 형제 자매로서 그렇게 서로 사랑해주고 사랑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을 오는지 가는지 뭘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요즘 무슨 고민이 있는지 무슨 힘든 일이 있는지 뭐가 잘 돼서 기쁜 일이 있는지 정말 얼마나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소중한 사람인지 저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그런 걸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취급을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정말 내가 숫자, 넘버 하나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한 사람인지, 한 존재인지, 한 영혼인지,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한 영혼인지, 그 영혼으로서 정말 그 대접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대접을 받기 위해서 정말 그 목사님이 어떻게든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잘하게 하려고 하는지, 나한테 그냥 된장국 한 그릇 주일날 끝나고 먹어서 아이고 맛있게 잘 먹었네 하고 가게 하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다음에 또 오게 하려고 하는 건지, 정말 된장국은 못 끓여줘도, 밥은 안 줘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영혼의 양식을 주고 그 영혼의 양식을 먹고 자라게 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도 생각 못하면 빛도 될 수 없습니다. 소금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도록 성경을 가르쳐주지 않는 사람들은 빛도 아닙니다. 소금도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보가 되지 마세요. 바보 소금이 되면 안 됩니다. 짠맛이 없는 소금, 의로운 행실이 없는 크리스찬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짠맛이 없는 소금은 소금이 아닙니다. 빛이 없는 등불은 등불이 더 이상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밖에 버리워서 사람들 발밑에 밟히는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형광등을 보십시오. 형광등은 빛이 있으면 정말 쓸모 있는 물건이에요. 이게 고장나서 더 이상 빛을 내지 못하면, 켜도 불이 안 들어오면 이거 정말 애물단지입니다. 잘못하면 깨질세라. 깨지면 다치고 펑 터져서 무섭고 정말 쓸모없는 물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뭐 장난감으로도 못 써요. 어디 이거 다른 무슨 무슨 다른 걸 대체하는 걸로도 못 써요. 플라스틱 같으면 뭐 8%라도 쓰지, 기니까 잘라서. 근데 이건 뭐 위험해서 그것도 못 써요. 그 이 안에 있는 형광물질이 유독물질이기 때문에 이 공기 중에 있는 것만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폐기를 해야 돼요.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의를 행함이 없으면, 의가 없으면 짠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거예요. 정말 이 고장난 형광등과 같은 거예요. 고장난 그 대결전과 같은 거예요. 어이구 이거 위험해서 그냥 하루라도 빨리 이 집안에서 없애버리고 싶은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고장난, 한마디로 맛이 간 전구나 형광등 같은 것이 여러분의 교회를 꽉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은 그런 맛이 간 전구나 형광등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